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러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음이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곶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덜어내시리로다. 아멘. 헛된 기대와 참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6세기 당시에 세계에서 최강대국은 어디였을까요? 아직 영국은 부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스페인이 16세기 세계 전체를 쥐락펴락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이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세상을 주름잡았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막강한 해군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스페인의 함대 이름이 아르마다 인벤시블레, 영어로는 인빈시블, 결코 패배당하지 않는, 그래서 아르마다 함대란 말인데 바로 인빈시블 플리트, 무적 함대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싸움에서 결코 이기지 않는, 당시는 모든 무역이 바다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영국은 해군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사진에 놓는 그 드레이크 경이라고 하는 썰 드레이크, 사실은 이 사람은 해적 출신입니다.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해적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해군으로 그렇게 양성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겨우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마다 인벤시블레, 바로 무적함대, 결코 패배당하지 않는 무적함대라는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완전히 조롱거리가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1588년 5월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127척의 바로 이 함대로 구성하여서 영국을 향하여 진격을 합니다. 당시 영국의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다급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바로
해적 출신의 이 드레이크 경을 통하여서 막게 했는데 숫자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드레이크의 기지로 급습을 하여서 127척 중에 3척을 격파합니다. 당황한 무적 함대는 잠시 바로 프랑스 칼레 연안으로 배를 물립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이 서로 배를 연결하여서 있는 동안에 영국이 배에 불을 붙여서 바로 물결을 따라서 흘러보냅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화공 공격으로 이렇게 선단이 서로 묶여 있었던 이 아르마다 인벤시블레 무적 함대는 정말로 불타면서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놀라서 바로 그렇게 뒤로 후퇴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2번에 걸친 폭풍으로 이 배들 중의 상당수가 그냥 침몰해 버립니다. 그래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출발할 때 영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했던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처참하게 무너지고 돌아와 보니까 54척만 겨우 남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영국이 차지하면서 바로 대영 제국의 기틀을 낳았다. 이게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절대로 패배당할 수 없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무적 함대처럼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오늘날 보면 방문하신 분 보면 약간 지대가 좀 높다 정도지 그렇게 예루살렘이 산지로 둘러싸인 그런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지 못합니다. 워낙 요즘에 개발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은 바로 산악의 중앙지대에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인 그 속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른바 난공불락이죠. 철옹성이라고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이곳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결코 뚫리지 못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현실이 됐는데 바로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바로 함락되고 완전히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서 여기가 한 나라의 수도였던가 하는 것이 도무지 침략되지 못할 정도로 폐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 모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으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살으셨도다. 바벨론 군대가 너무 강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너무 약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이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넓게는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사르셨는가, 불사르도록 내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바로 죄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려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 선지자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나비입니다. 나비. 이 나비란 말은 바로 대언자,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기신 말씀을, 이것을 전하면 손해를 보고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 이것이 나비입니다. 사실은 선지자란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선자의 알지자입니다. 사실 그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알았다니. 정확한 번역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바로 맡길 예자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나비,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의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빙자해서 거짓말을,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받지 않겠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겠지? 라고 해서 분명하게 백성들의 죄가 보이는데도 그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 당시 가장 달콤한 말은 뭐냐? 지금 나라가, 예루살렘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의 가감없는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말씀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의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성 바깥으로 밀려들어온 바빌론 군대 얼마 못 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할 거다. 그러므로 이 성은 안전하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심하고 더 죄를 범하며 우상 숭배하는 데 더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바로 바른 말씀의 부재로 인한 위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출판이 발달되었습니까?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한 번씩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번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설교들이 난무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간의 생각과 사상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들을 뒤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의 발호 원인은, 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인은 수요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심장을,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배척해버려요.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가감없는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오히려 자신의 탐심을 정당하게 해주고 충동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사모합니다. 이런 수요가 지속되는 한, 아니 갈수록 그러한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저희들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바로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back to the sources, 근원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소스는 어디입니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보여주던 행동도 아니요,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가르쳤던 가르침도 아니요, 교회가 대대로 우리는 이것을 100년 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인간의 그런 장로의 유전, 트래디션, 전통과 관습도 아닙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배척해야 되는데, 이건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소스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scriptures, 성경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끊어버리고 잘라내고 이별하는, 이것이 진정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입법들이 있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컨스티튜션, 헌법입니다. 헌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만들었든지 국회의원 99%가 찬성해 만들었더라도 그것은 바로 그 즉시로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세상 사람들이 헌법에 대한 존중과 그 권위 앞에 모든 법들과 질서가 다 굴복하는 것 같은 그런 굴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인은, 첫째로는 거짓된 가르침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무너졌다면, 둘째는 정치적으로 헛된 도움을 바라며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그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돌파구로 택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쪽에 있던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애굽만 의지하면,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이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선지서에서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유다 백성들을 정신 차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뭐냐? 바벨론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무너진 것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온갖 불의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신 차리기 위한 따끔한 회초리와 막대기로 쓰신 도구가 어디였다고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인텐트,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고 무엇을 통하여 가감 없이 이 진리를 전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힘들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치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나에게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인간적인 발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했다고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바로 사신들을 보내어서 비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지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헛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애굽의 실상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은 겉으로는 강대한 나라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경에서 거듭 그런 표현이 나오는 대로 상한 갈대의 지팡이였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모양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몸에 힘을 실어 의지하며 땅을 짚는 순간 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갈대 지팡이가
풀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참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브로큰 릴레이션십,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였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며 죄를 회개하며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결국에는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참된 의지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 마치 물건을 쌓아놓고 밑에서 밑장 빼기 하면 흔들 안 되는데 아닙니다. 한번 빼보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빼고 마지막 하나 딱 남은 볼락이 하나님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는 것 가운데 과연 진정 최후의 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밑장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지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덜어내시리로다. 21절로 22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에돔에 대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이유는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담은 선지서가 있죠. 무엇입니까? 오바댜서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 조상이 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뿌리를 가진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형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아파하며 고통하며
그 멸망으로 인하여 흩어지는 자들을 품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 혼란하는 틈틈을 타서 바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자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형제가 고통당할 때에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도리어 기뻐하며 자신의 유익의 순환으로 취해버리는 이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에돔의 모습은 없는지,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고 때로 서로 상한 감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정 서로에 대하여서 품어주고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진정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두철미하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